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이것을 말하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행위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다시 계속 말씀하지만은 모든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의 뜻. 하나의 계획이고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상대적인 선과 악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의지.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신학개론 지난번에 했지만은 올리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어차피 또 쑥 넘어가야 되는 또 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해야 될 것이 중요 사건,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성경의 구분, 그 다음에 기록 연대순. 기록 연대순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과 달라가지고 신약 성경은 1세기 때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50년경, 40년부터 90년경, 그 안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앞서고 뒤서고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되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어떤 시대선을 쫙 나열하기가 좀 약간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제 지금 현재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예,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 전체가 요 섬들이 전부 다 그리스 영역입니다. 섬들이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 가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터키로 넘어가가지고 요 아시아 7개를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쭉 넘어가 아테네를 가게 되는 그런 코스를 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끝에가 이제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아르메니아가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아라라산을 늘 보면서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땅을 가지 못하지만은 터키 국경이기 때문에 늘 그 선을 쫙 바라본다 그래요. 예, 그런 산이 이제 아라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만에 봤듯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지금 현재는 아마 터키 땅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네아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그 위에 바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첫성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 그 다음에 아테네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잠깐 에베소 머물다가 그냥 쫙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 3차 에스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요르단 지역, 지금 요르단 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보통 페트라,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지, 거기를 이제 많이 가게 되죠. 요르단 가면은. 그리고 주로 이제 모세가 바로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쭉 요단강 지역을 쭉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그런 느보산을 꼭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느보산이 바로 여기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에일랏이라고 하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가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거기서 이제 여러 금은보와 뭐 진귀한 동물들을 싣고 온 것이 이제 엘랏입니다. 성경 엘랏이라고 그랬고 또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개 국정이 지금 맞닿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홍해가로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가 이제 엘랏입니다. 엘랏.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은 여기를 갖다가 요 지역을 갖다가 홍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을. 우리는 보통 이 지역을 홍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홍해를 쭉 보게 되면은 주로 요 지역을 홍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말이 여기를 뭐 건넜다 그보다도 어쩌면 여기를 건넜을 확률이 많다. 왜냐?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살았기 때문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집에서 살잖아요. 그것을 볼 때 제사장은 그 미디안 지역이 미디안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 족속이 많은 중심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이 없는 여기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제사장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지역이 아마도 더 유력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도에 없죠. 요게 멜리데라는 요 지역에 지금 현재는 몰타라는 그 나라입니다. 몰타. 조그마네.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일 겁니다, 지금. 몰타라는 나라. 멜리데.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주로 이제 요 지역을 갖다가 아카이아라 그러는데 보통 아가야, 성경은 아가야 나오나라 아가야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 지역을.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초대교회 중요 사건, 뭐 오순절 강림 성령 사건이 그것으로 이제 이 사건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점을 통해서 복음이 증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쭉 이방교로 이제 확장되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 35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아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살짝 뭐 금과 외투, 뭐 신한산의 외투를 훔쳐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죠. 아니 그 한 사람 범죄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대표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간의 그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그것을 진노를 하시고 아간의 죄를 징계하시고 새롭게 그들을 정결케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4년에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때가 아그리파 1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아그리파 1세 왕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헤롯 왕 미리암의 손자입니다. 손자 미리암. 그러니까 하스보니안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는 미리암 공주. 그가 헤롯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미리암과 헤롯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아그리파 1세로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베드로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죠. 예. 46년, 48년 이때 이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교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문제가 탁 대두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된 내용이 목매달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갖다가 하고 허용하는 그런 아주 너무 획기적인 혁명적인 결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허용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레위기에는 부정한 동물, 뭐 정한 동물 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쫙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도 뱀장어 같은 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가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말하는 이 향어가 이제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런 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 고기만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는 이방인들은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뭐 군뱅이는 먹고 그러는데 그거 못 먹겠습니까? 더 맛있는 겁니다. 별의별 골뱅이, 군뱅이, 뭐 개구리 이따리 다 먹지 않습니까? 뱀도 잡아먹고 말이야. 그런 상황인데 이 공유에서 그걸 다 오픈하는 겁니다. 다 먹지 말을 것 두 가지.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잔인하게 죽은 동물, 그걸. 그러니까 도살을 해도 가장 고통이 없는 게 죽여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를 잡을 때 옛날에 참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건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0년, 52년 2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구브로로 키프로스로 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1차 전쟁 때 그 간 지역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로 이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해서 강인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뭡니까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 왜 이렇게 출판사란 말도 안 나오지 참. 예, 출판사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 저기 뭐야 그 교회 예, 오늘의 교회에서 이게 시작했습니다. 예. 예. 59년 61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두 번이 있는 겁니다.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감금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제 상당히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글쎄, 자유로워봤자 얼마나 자유롭겠냐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구냐, 로마 황제 그 누구예요? 불태운 사람. 로마 불태워가지고, 그 폭군 있지 않습니까? 네로. 예, 네로. 그 시대 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다시 잡아들이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잡아들이고 이제 그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67년, 68년 그때 이제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반란이 67년부터 70년, 더 나가서 73년까지 끝까지 정이 일어납니다. 여기 73년에서는 마사다의 저항 해가지고 73년에 완전히 그 저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 성경은 이 사건 이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일기 3서 외에는 대부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어떤 기록이 전혀 안 나타나요. 서신서에도 복음서에도 다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기록된 대부분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베스파시안 장군 이제 하다가 도중에 이제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 장군이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전 전리품을 갖다가 가져가는데 메노라, 그러니까 성전의 등대를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전에 말했던 디도 장군은 이때 바로 이제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봄베이가 완전히 매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근세 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것을 발굴하면서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라는 흔적들을 쭉 이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적 그거 하는 사람들이 발굴한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시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둥그런 뭐 그런 바위 덩어리에 통통 뚜드렸더니 비은 겁니다. 울려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그 석궁가에 그걸 부어봤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그때 거기서 드디어 사람 그대로 죽은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다 그런 형태로 매몰돼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네. 이 디도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런 충격에서 상당히 검소하게 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70년 예루살렘에 함락됩니다. 그렇게 말해서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미리 이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도리에 돌아가는 남자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 때문에 로마 제국에 포위했을 때 이미 그 전에 다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탈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기로 인해서 유대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이제 안식일도 시켰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도 시키고 주일도 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쭉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주로 이제 우린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날 모여서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제 70년 그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귀양 갑니다. 아까 잠깐 그 반모섬을 안 봤는데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모섬 어디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안 나오네. 그 바로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이 여기 이제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인데 여기 있네 여기 이제 반모섬입니다. 이게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 반모섬 보입니까? 이게 반모섬 안 보이죠?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가 여기고요. 바로 반모섬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자도 전에 맡은 듯이 바울,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서 13개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서신서가 있겠죠. 없으진 없죠. 그러나 이제 남아 있는 것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참 특별히 이제 남아 있는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섭리 간섭 속에서 요거를 남겨놓은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 13권의 성경이 이제 기록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것을 굉장히 설파하면서 복음,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선포했던 바울입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유대식 이름, 마태는 헬라식 이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당신 이름 뭐야? 사라. 뭐 어쨌든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이름이 많이 갖고 있고 얘기됩니다. 마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다락방 120명이 모을 정도의 것을 보면은 굉장히 큰 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가의 집은 부자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바나바. 근데 이제 1차 전쟁 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쟁 때는 두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가깝게 됩니다. 베드로 밑에서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닉네임이랄까 뭐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다시 화해하는 처음에는 도망갔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놈 했지만은 그가 성장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또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대우하고 또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잡히던 밤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간
도망간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청년. 아마 그것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가복음에 자기 이름을 벌거벗은 청년 자기는 마가가 도망갔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좀 쑥스럽고 참 그런 거죠. 근데 또 성경은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 다 있어요. 복음서가 다 있어요. 야, 베드로 입장은 어떻게 초대교회 가장 영향이 파워 있는 사람인데 야, 그거 좀 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야, 빼. 야, 창피하게 뭐냐 이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요구를 또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자기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공개했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놈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라고 말하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내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 역사가 한두 개입니까?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누가 성경 기록자는 유일한 이방인이다. 의사 또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저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참 진짜 자신의 영광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다 버려요. 사도 바울을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회 위에 군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 개척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배척해요. 그런 거에서 거기서 저놈들 아주 그냥 못된 놈들이다, 고약한 놈들이다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필리포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영광은 아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울 선수를 읽으면서 이렇구나 새롭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기록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 이게 삭개오라네.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까? 뭐 완전히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면 양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세무소 직원은 1년에 집 한 채 장만 못하면은 바보다라는 할 정도로 우리 시대에 그랬어요. 또 이제 저는 토목이니까 토목직 공무원, 건축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또 그런 이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허락해주고 공사 허락해주고 막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부정에 아주 비리 온상이 되는 게 이제 세무서, 그 다음에 토목, 건축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의 장이었다는 거, 세리장.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우리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또 마리아를 예수님이 친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제자,
한 사람은 가장 일찍 순교를 했고 또 한 형제인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어서 교회를 어떤 수호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 제자 로마에서 순교했다. 뭐 코어바디스 뭐 우리 잘 아는 그 소설과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는 수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수제자라는 그런 개념을 내세우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등장하고 또 상당히 이게 좀 이게 확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돼요. 어디 뭐라면 먼저 탁 나서가지고 딱 했다가 또 얻어맞고 네. 유명 신앙고백을 다 한순간에 그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또 베드로고 다 버릴전정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지만은 얼마 몇 시간 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고 다듬어오고 사용하시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 어부예요, 어부. 일개 촌동네 어부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성당 이름은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처음에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저희 형제들 믿지 아니었더라. 왜 유명해지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가서 당신이 드러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전 형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형님 우리 형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구나. 내 형님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왜 또 이게 나옵니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로서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 기록자의 모습. 또 다른 성경 기록자 있습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어떤 누구라라고 말하기 힘든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신비의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 성경의 구본. 역사서입니다. 복음서가 또 사도행전이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행적과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세계 역사는 뭐 잘 기록되고 막 그런 게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로서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유명한 사람, 대제국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는 지극히 미미한 세력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3년도인가 우리 한국에서 AD라는 그 영화기도 하고 그 초창기의 초대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드라마를 갖다가 TV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AD라고 하는 AD라고. 예? 94년도인가래. 94년도 아니면 93년도 그때쯤입니다. 저희가 거제도 있을 때 그걸 막 방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우연찮게 한번 딱 봤는데 야, 새삼 초대교회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막 3,000명, 5,000명 막 믿고 막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는지 아니에요. 세계의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1%도 안 되는 0.01%밖에 안 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 열정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 거기에 AD라는 그 드라마인지 뭐 거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상황이었구나. 예, 저런 상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관심은 없었어요. 세계 권력자의 관심에 완전 벗어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기록을 봐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단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게 잠깐 뭐 짤막한 그 나올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서 갖다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으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왜 공간 복음이라고 하냐면 관점이 비슷해요. 공간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게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에 독특한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복음서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어떤 캐톨릭에서는 이 상징을 얘기해 상징을. 그래서 성당에 유명한 성당에 이 상징을 조각해 놓습니다. 사복음서 상징을.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그 천사. 그래서 왜 천사냐 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그걸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그 족보를 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태에게 알려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마태복음 천사를 천사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은 천사로 나오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10장인가 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팍팍팍 진행돼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그런 복음이 시작이다. 1장부터 그냥 복음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라고 말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탁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자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은 첫 장이 뭡니까? 그 사가랴 아들 사가라가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장면도 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양 그것을 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은 이 뭐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은 하늘에서 본 독수리를 갖다 상징하는 거죠. 하늘에서 쭉 내려다 전체를 쫙 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그 상징 해가지고 이제 독수리를 이제 그 상징으로 요한복음을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장면이 대부분 그 유명한 그 성당에 이게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뭐냐라고 물으면서 이게 마태복음 말하는 거구나, 이건 누가복음 말하는구나, 이건 요한복음 말하는구나라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유적지를 보면서도 좀 더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바울서신서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각 장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쭉 이제 1장, 2장, 3장, 21장까지 쭉 어떤 각 장의 주제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바울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전서, 빌레몬까지 13권을 말합니다. 이 순서가 대부분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은 로마서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가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얘기해요. 그죠?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막 왕성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요. 그때 교회가 가장 중요할 게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갖다 분명히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서를 탁 놓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교회 문제가 나와요. 교회 문제가. 별의별 문제가 나와요. 파벌도 나오고요. 음행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분쟁도 일어나고요. 또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러면서 어떤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말하는 게 뭡니까? 야, 그런 교회는 없어. 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어. 파벌도 있을 수 있고 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음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할 수도 있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교본 같은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슬슬 침범해 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강요를 하게 되고 11조를 강요하게 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안 내는 사람 집사도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그런 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11조 생활해야지 집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치 보면서 집사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뭐 큰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은 절대 장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해요.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 봉사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거꾸로 돼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하기 목적으로 해서 봉사 충성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몰라요. 그걸 갖다가 느끼지 못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려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주 강력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작다를 갖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행함이 많은 것들을 갖다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나가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툭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에베소죠, 에베소. 에베소서. 에베소는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교회론을 이 생활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현대인의 성도들이 이 교회론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모르나요? 그 의미가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샬롬 장로교회 멤버가 되고 또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 의미를 몰라요. 여기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훌쩍 그냥 다른 데 떠나버려요. 기분 나쁘면은. 또 다른 데서도 기분 나쁘면 우리 교회 훌쩍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처음에 시커 갔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 목사님은 다 약물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끌고 막 다니더라고요. 한동안 그분 끌려다녔어 제가.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게 아닌데 이게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그래서 에베소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참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빌립보서 뭡니까? 딱 빌립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뻐라, 기뻐라, 기뻐라. 기뻐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에서 별의별 일 때문에 기쁨을 앗아가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지금 사소한 일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귀중하다 생각하는 거죠. 생사를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없어 넘어가요. 그냥. 교회 예배가 저쪽 가면 어때고 이쪽 가면 어땠습니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근데 이거 갖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파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마다 이 색깔 카페트 색깔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깨치게 되고 난리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민교회가 아주 쉽게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그다음에 나왔던 골로새서 맞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서 그분 누구신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모두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교회에서 복음을 다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쫙 있어요. 지나가면서 점점 본래는 잊어버리고 지역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든 행정과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선서 13권에 대해서 쭉 아주 정확하게 순서도 나간다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엉뚱한 일에 일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 다음에 또 보니까 디모데 선수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말론 얘기하는 때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또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협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협박을 하죠. 그때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기 때문에 언젠가 깨어난다. 호련과 천사장으로 주님이 강림하신다. 우린 들려올려 맞고 그분을 맞이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신다 하기 때문에 뭐 직장이 뭐 필요하냐 일하는 거 뭐 필요하냐 다 때려치고 오직 주님만을 오실 것을 가서 기다리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다미 성교회 한창 대한민국에서 난리쳤잖아. 92년도가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가정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얼마나 열성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열성을 가지고 그 잘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신앙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짜배기 예수에 대한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집사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참 이렇게 연약하다는 말을 제가 늘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서적에 베스트셀러 딱 보면서 한국 교회는 아직 멀었다. 라고 저는 늘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미 성교회 다걸미를 대비하라.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휴고라는 책이 다 똑같이 이장님 씨가 번역한 책이에요. 이장님 씨가 번역한 휴고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게 이제 80년대였나 그때요. 그때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나중에 또 누가 책을 갖고 와서 이제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본 천국. 퍼시콜레 박사 내가 본 천국을 번역한 그것도 이제 이장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또 일대 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걸 안 사보고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그때 나름대로 이게 판단하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도인가 이렇게 거제도 내려갔더니 보니까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선생님들 봤더니 여기 탁 하면 넘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누가? 벤 뭔데? 예, 탁 하면 탁 자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책이 쭉 또 번역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형태의 또 좋아해가지고 또 미국 교회 순례를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때 파나마 시티에 있을 때 보니까 동기 목사 얘기하니까 안다고 같은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막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했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순례하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이게 바울 서신서를 갖다 쭉 그 배열과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데니엘과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옵니다. 근데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서. 그것은 이제 교회 시스템 문제입니다. 시스템 문제. 교회가 이제 잘하면서 이제 조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그냥 마음대로 풀어놓고 이제 필요 없어. 장로도 필요 없어. 집사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뭐 영적으로 막 나가자. 으쌰으쌰하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어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뭐 집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어머니처럼 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했을 때, 성숙되었을 때 꼭 다뤄야 될 부분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저는 전에 설교를 한번 다뤘듯이 크리스찬의 정직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정직. 왜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양심이 꺼리낌 있어요.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걸 바울에게 털어놓습니다. 뭐 그냥 덮어놓고 살아도 바울이 알 게 뭐예요? 그냥 지나가 돼요. 근데 그게 양심이 너무 깨르끼는 겁니다. 오네시모 종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탈취해서 내가 이 로마에서 도망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은 야 괜찮아. 나하고 같이 있으면 돼. 염려 없어. 근데 사도 바울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인 오네시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내가 마음에 편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야 내 권한에 괜찮아. 덮어가지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게 교회 성도의 정직이란 순결한 문제를 딱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오네시모가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이 바울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그 제도는 당연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서신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네시모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이놈 원수 같은 놈
이게 웬일이야 이거. 만나자마자 그냥 멱살을 잡고 말이야. 내 동생 치고 말이야.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뭐 언제 어느 날 내가 죽여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읽고 그가 그를 그대로 형제의 예로서 오네시모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동일하게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어떤가 라는 거 늘 찾으면서 살아갈 때 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레몬서, 바울서에서 이 13권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옥중서신, 에베소 골로새서 빌보서 빌레몬서를 갖다가 옥중서신이란 말입니다. 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다음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바울서신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참 이게 신비한 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기록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단지 모두가 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추정을 하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 바울서신서 마지막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바울서신 마지막 인사말하고. 그런 면에서 바울서신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없다는 게 바울서신서 외에 그 다 모든 서신서를 갖다가 공동서신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이렇게 특정적인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외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 전서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어디 흩어진 나그네냐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전체 교회 사람들에게 읽는 회람 형식의 어떤 글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 서신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서신서 쭉 얘기하고 쭉 야고보서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 이것도 이제 공동 서신서로 이렇게 같이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요한 서신서 이렇게 또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구분입니다. 왜 이런 거 구분을 하냐?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전서가 빠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선지가 쭉 나오면서 이제 어떤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여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성도들에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옛날에 그 서대문 그 네거리에 그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서대문 네거리라. 그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태맨 이래가지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맨자로 시작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주에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걸 해서 태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던 어떤 어떤 게 있었어요.
태맨 해가지고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록 연대순. 이것은 참고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되게 야고보서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행함의 크리스찬으로서 행함, 신행 일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일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복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자꾸 율법주의로 이제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 가치없는 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취급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결정에서 정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대한 야고보서를 결코 부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51년, 56년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제 가장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상당히 2차 전도 여행 때 쭉 데살로니가 지나서 아덴으로 가면서 쭉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고 적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1차 전도에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가기 전에 이제 기록되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신서 가운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상당히 일찍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가 이제 54년, 58년경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보내게 되고요. 또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서신을 보내는. 그래서 이제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은 로마입니다. 듣고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쭉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록된 책이 로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라면 최선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1년, 63년 이제 주로 이제 옥중서신이 이제 이때 기록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서신입니다. 이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서 넘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뭐 쭉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기록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이런 서신서들이 이제 요때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년, 96년, 요때 이제 히브리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후대에 이제 기록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기록된 순서대로 편집해놓고 쭉 편집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한글 성경도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쭉 그 기록된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여기 배열해놔가지고 그걸 읽도록 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제가 그걸 봤어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런 성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이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 연대수로 쭉 대충 이렇게 일어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 이렇게 연대보다도 이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알면은 대충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그 언어가 강해요. 또 뉘앙스라든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게 초창기 목회자가 됐을 때 힘이 있어가지고 막 강하게 막 얘기하듯이 야단치 설교도 막 하듯이
뭐 그런 분위기가 그 갈라져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가면서 갈수록 상당히 온유한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않고 찾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는 또 역사서를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개론을 쭉 통독한 거예요? 하겠습니다.